할렐루야.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새해 들어가지고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피아노 반주가 없어가지고 수요일은 제가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요. 기타를 치니까 찬송가보다는 찬송가 밖에 있는 다른 복음성가를 수요일에는 같이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나눌 말씀하고 좀 관련이 있는 찬양을 골라가지고요.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라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혹시 모르시면 또 같이 한번, 불러보고, 배워보고,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고, 네. 됐죠.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이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2절입니다. 내가 천천히 수양과 죄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맨 마지막에서 음을 자꾸 틀리는데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불러갖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일단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에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와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혹시 온도 괜찮으세요? 저는 살짝 더운데 괜찮으세요? 살짝 덥죠? 온도 조금만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73도로 좀 내려주시고요. 잠시 기도하고 같이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2024년 새해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중에 일주일에 한 중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함께 많이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모임이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작년에 성경 공부로 모였던 성경 인물을 또 강해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후에 또 Q&A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또 토론하고 질문하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 가운데 그리고 예배를 마친 이후 또 Q&A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수요 예배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실 때 뒤에 작년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했었는데 이제 예배로 하지만 말씀은 계속 인물 강해를 하고 1시간 이내로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이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일찍 예배 마치고 가시고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남아서 같이 들었던 말씀들을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함께 좀 더 생각해 볼 내용들은 같이 또 Q&A로 또 같이 나누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작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올 때마다 이렇게 프린트문을 나눠드렸는데 동일하게 일단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혹시 수요 예배를 들으시거나 앞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에서도 이 자료를 제가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또 공부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성경 인물을 우리가 40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작년에 이어서 4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게 작년까지 나눈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작년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했었죠. 근데 그 왕을 요구한 것은 이방 족속들이 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 족속들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나가 전쟁에 싸울 그런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좋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울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로 왕으로 세운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울이라는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의 내용을 보면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기스라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로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 그 사울은 준수한 소년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도 남들보다 어깨 하나는 더 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중에 유력한 가문, 베냐민 지파에 상당히 재력이나 명망이 있는 그런 가문에 속한 아들이었고, 그리고 사울은 꽤 잘생겼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도 꽤 크고요. 제가 잘생기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키는 좀 큰데 이게 키가 크고 이게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서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에 야 장군감이다, 야 대통령감이다 라고 할 만큼 외모로 봐서는 사실 빠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은 하루는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부분은 얼핏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울의 태도를 보면 상당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가문을 이렇게 막 지켜 세우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무엘 앞에서 상당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이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나의 가족은 가장 미약한 가문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사무엘상 10장으로 가면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앞으로 사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10장 17절부터 27절로 넘어가면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아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때 뽑힌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지금 미드리의 가족, 미드리의 가문 그리고 사울이 속한 기스의 집안이 뽑혀서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로 뽑히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그 앞에서 겸손했었고 왕으로 자신이 제비에 뽑히자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숨어버려요. 짐 뒤로 자신의 몸을 짐보따리 뒤에 숨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 내용이 10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은 겸손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울은 겸손했다기보다는 자신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열등감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외모로 보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집안도 그럭저럭 살았지만 베냐민 지파라는 열등의식. 왜 베냐민 지파? 지금 사무엘에게도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가장 작은 지파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실제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베냐민이 가장 막내였으니까요. 가장 막내 지파였다라고 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또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욕을 보이고 죽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같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고 싸우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베냐민은 패배하고 그 이후로 베냐민 가문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파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유력하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베냐민 지파 안에서나 잘 살지 다른 지파에 가면 인정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뒤에 보면요. 지금 사울이 왕으로 제비에 뽑혀잖아요. 제비 뽑혀서 왕으로 뽑혔지만 처음에는 백성들이 그를 다 왕으로 인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이후에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실제로 어떤 불량배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사울이 제비 뽑혀서 왕으로 뽑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누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멸시하며 예물을 왕으로 뽑혔는데 선물을 축하의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가 누구죠?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는데도 잠잠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왜 자신을 멸시하는데도 잠잠하였을까? 뭐 좋게 말하면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그들을 어쩔 수 없는 힘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사울은 왕으로 뽑혔지만 어떻게 해요?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왕으로 뽑혔는데 왕이 바로 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를 지어요. 왕으로 뽑혔잖아요. 왕으로 뽑혔는데 소를 모는 거예요. 왕으로 뽑힌 사람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왕으로 뽑히긴 뽑혔는데 왕의 역할이나 왕의 일을 하지도 못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야베스 가문과 맞서서 진을 쳤다라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은 크게 노해서 이제 자신이 몰던 소를 잡아서 소를 그 토막토막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 쫙 보내요. 그리고 이 전쟁에 전쟁을 위해서 모여라.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모이지 않으면 이 소가 찢어진 것처럼 참여하지 않는 지파나 가문은 다 찢어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왕으로서 첫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경에 표현해 보면 한 사람같이 나와서 함께 나아가 싸워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자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다시 이미 왕으로 제비를 뽑혔지만 그를 실제 왕으로 추대하는 왕으로 대관식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사무엘상 뒤에 11장 11절에서 15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몇 살의 왕이 되었을까요? 한번 1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우리말 성경을 보면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제가 일부러 NIV를 띄워놨는데 여기 위에 보면 NIV 성경에는 Saul was 30 years old. 30세의 왕이 되었고 when he became king. 그가 왕이 되었을 때 30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했는데 영어는 번역이 완전히 다르죠. 그가 이스라엘을 4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왜 우리말 성경이랑 영어 성경이랑 숫자가 다를까요? 근데 실제로 원어 성경을 보면요. 숫자가 안 써 있어요. 히브리어에 40이라는 숫자도 없고 2라는 숫자도 없고 그냥 40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40세의 왕이 된 것으로 해석해서 성경 번역을 할 때 그냥 집어넣어 놓고 좀 NIV 성경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 되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30세로 해석을 해갖고 번역놓고 영어 성경마다 번역한 성경마다 다 각색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정확하게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됐는지를 알기가 조금 어렵죠. 일단은 만약에 우리말 성경대로 40세에 왕이 되었다. 40세에 왕이 되었고 그가 다스린 지 2년이면은 사울이 지금 몇 살이에요? 42세, 42살. 42살일 때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3절에 보면 그 뒤에 3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가서 치게 됩니다. 사울이 42살이었으면 요나단은 몇 살이나 됐을까요?
많아야 한 20살 간 넘지 않았을까요? 42살이었는데 요나단이 첫 아들이었다고 하면, 근데 20살 간 넘은 젊은 청년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썩 납득이 되진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불가능하진 않겠다. 근데 NIV 성경은 30세라고 하면은, 만약에 30세면은 요나단이 몇 살이었을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말 성경은 40세, 42세면 요나단 뭐 20살 조금 넘었으면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30세.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뒤에는 다스린 지 2년애가 아니라 몇 년 동안 다스렸다? 42년 동안 다스리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숫자나 연도나 나이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은 믿을 게 못 되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다양성들이 있고, 성경을 필사한 서기관들이 그걸 모르지 않았는데 그냥 그대로 숫자가 없는 그대로 계속해서 그 기록을 이어왔고 사본을 만들고 그것이 전달되어 왔던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번역했느냐, 그 차이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3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이제 막 벌이려고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냐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죠. 예. 기다린 그 정해진 시간이 되었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두려우면서 자꾸 흩어지려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번제를 하나님께, 제사장이 아닌 왕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앞둔 사울왕에게는 자신 나름의 스스로 내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려고 하고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에 나가서 질 것이 뻔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지내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번제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면, 번제를 드리면 됐지 굳이 사무엘을 반드시 기다려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다? 이건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사울왕과 똑같진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나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아닌데 이 정도 하면 됐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대로 어떻게 그대로 다 행하고 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것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요, 이것이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또다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아말렉의 모든 군대와 그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축과 짐승을 다 죽여서 없애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사울은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오고 그리고 그 아각이 가지고 있었던 아말렉의 좋은 짐승들을 살려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전쟁에 나가서 다 모든 것을 멸하여 없애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그 이방의 왕, 그 아말렉의 왕과 그의 그 짐승들을 살려서 돌아온 그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은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나를 처음 보았을 때 왕께서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겸손한 모습과 겸손한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사울은 이렇게 전쟁에 지금 집착을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언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전쟁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서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면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왕으로 떠받들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이기는 것, 그것에 집착을 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책망했을 때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0절에서 사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막은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데 사울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제가 왕이 되어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라고 해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왕으로서 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다 없애기가 너무 아깝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핑계를 대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던 건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라고 그리고 함께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여겨져서 했다라고 자신의 행위를 그렇게 정당화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사울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원하여서 사실은 사울은 전쟁에 집착을 하고 전쟁에서 어떻게든 승리하려 하고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기를 바랬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 양과 소와 염소를 끌고 왔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저 끌고 온 그 이방에 하나님이 죽여 없애라고 말씀하신 그 양과 소를 끌어와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과연 좋아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무엇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무엇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제사 안 드리는 것 아닌데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것 아닌데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값비싼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내가 가끔 예배를 빠지기도 하지만 예배 드리고 헌금 나 많이 드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아니고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 사울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예배 의식에 참여해서 예배 한 번을 더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헌금을 좀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 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와서 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저 번제물들과 저 기름진 것들의 저 향이 내가 얼마나 역겨운지 그것들이 사라져 없어지게 누군가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의 의식과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럼 목사님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헌금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 생활도 마땅히 하는 것이 옳죠. 근데 그것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서는 결단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울을 향해서 23절에 사무엘은 이와 같은 책망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3절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죄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것을 꺾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마치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제 우상 숭배와 같고 그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사신 우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신 우상? 살아있는 우상이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신 우상이라는 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우상 아니면 우상의 죄, 우상의 악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언어로 보면 이게 이제 드라빔, 개인의 신, 예, 사적인 신, 우상을 숭배하는데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 만든 가신, 집안의 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 집안이 잘 되는, 내가 잘 되는 나 자신을 위한, 나 개인을 위한 그런 잘못된, 거짓된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행하지만 근데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이 나 자신을 위한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책망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무엇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며 꾸짖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다면 아무리 제사를 해도 아무리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갖다가 바쳐도 왕으로서 나아가 전쟁에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은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게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함으로 그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송하고 높이게 되자 사울 왕은 그것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자신의 사위까지 삼았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으로 가면 결국에는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3명의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3명의 아들들이 죽고 사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무엘서에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개괄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Q&A 시간에 사울에 대해서 같이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 그리고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이나 다른 몇몇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때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겹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고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일생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뭐예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사실은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가질 때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자 사울은 그것에 집착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그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왕의 자리에서 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극적인 죽음과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의 일생이 우리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나의 열등감,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 자신을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받는 것 같으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고 이루려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도 버리실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또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제가 뒤에 부분에 음을 자꾸 틀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악보 코드가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찬양하고 오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마치고서 친교실로 옮겨가서 좀 자유롭게 둘러 앉아가지고 또 뭐 차도 좀 마시면서 자유롭게 같이 오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좀 궁금하거나 함께 좀 더 깊이 나누기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라는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렇게 찬양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직 사울의 그 모습 가운데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와 예배 형식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 지켰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뜻 아는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는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며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주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을 맞이하여서 첫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사울 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형태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예배 의식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직분을 맡아서 몇 가지 봉사들을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을 헌금을 또한 주님께 마땅히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마땅히 감당하며 행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 자신을 감추고 나 자신을 포장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대우받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모든 악한 모습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않는 오만하고 교만하며 어리석은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이어지는 또 Q&A 시간에도 우리가 오늘 함께 듣고 나눈 말씀을 놓고 함께 대화하며 또 토의하고 또 질문하며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또 있게 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잠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뒤에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